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곳에 온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굳건하여지고 강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찬양에 세상 흔들리고 다 변하여도 내 믿음은 변치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많은 경우에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하루에 몇 번씩 결정이 바뀌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거 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하겠다 그랬다가 이렇게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우리가 어떤 결단의 자리나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택이 정말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셨는가가 설명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앞서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어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왕벌이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하여지고 강하여지고 견고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예배할 수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는 자로 나왔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발걸음, 명절 지나서 피곤한데 밖에 비도 오고 밥도 제대로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제가 꼭 여쭤봐요. 식사는 하셨냐고. 그렇게 분주하게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더 그 정도 갈망이 있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갈망이 있어서 오늘 나오셨잖아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예배의 가장 큰 기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원형이었던 모세의 장막에 그 장막의 이름이 회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다 떠나도 꼭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 영을 말세에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저 땅 끝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시고 지금 믿음이 좋으셨다가도 좀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변동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그렇게 느껴요. 근데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게 제가 아내하고도 어제 아침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 할렐루야죠. 제가 이전보다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백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격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는가? 지금 우리가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한 교회에서 서로 지체가 되고 가족이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행하는가를 설명하는데 다 요약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준비시키면서 보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자를 보내고 나의 이름을 그 사자들에게 줬으니 그들의 말에 청종하라고 하고 나의 왕벌을 보내서 저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을 앞서서 보내겠다고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지금 두렵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래도 내가 사업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어떤 직장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영역이. 또 내가 가정 안에서 확장된 나의 공동체,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삶의 터전이 필요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은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터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터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자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고난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 또 부끄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주 안에서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옮기면 또 천막 다 쳐요. 이 성소의 장막을 레위 지파들이 다 어깨에 메요. 그리고 또 옮기고 멈춰 있으면 또 거기서 천막 치고 또 한 달이고 1년이고 3년이고 거기서 머물고. 그들은 언제 옮길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했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염려할 게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지고 내 눈앞에 모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이 되면 모세가 없고 구름 기둥이 없고 이제 만나가 끊어지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훈련되어진 자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두 종류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자는 제가 보니까 천사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보를 보낸다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앞서 보낸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행진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하나님 먼저 보낸 사자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뭘까요? 네? 어떤 겁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하십니까? 선지자 앞에서? 네? 몇 분이 얘기하시는데 안 들려요. 우리 선지자가 이게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선견자라고. 미리 보는 사람들이다. 만약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내년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이제 이 길로 가면 잘 사는 겁니까? 아마 누가 그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나 언제 시집 가는지, 아니면 내가 언제 집을 사야지 좋은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오늘 이 계약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느 학교에 지원서를 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주관적으로 나의 관점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로 그 미래를 보여주는 역할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그들과 함께하면서 한 걸음씩만 인도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40년 동안에 그 마스터 플랜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건 뭐냐면 그냥 내일 일은 모르겠는데 오늘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나의 한 걸음만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불안해서 딴 걸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내일 어디로 인도할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만 인도하시는데 나는 10년 뒤를 좀 알고 싶어요. 근데 누가 10년 뒤를 알려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를 물어보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만 따라가면서 살고 싶으세요? 10년 뒤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진짜 정말 믿음의 훈련은 뭐냐 하면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순전하게 훈련이 되어지면 그 놀라운 10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루를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 한 걸음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이 정상에 와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러나 하루를 순종하는 삶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10년을 내가 뺑뺑 돌았는데 마치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돌았던 것과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한 걸음씩 가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잘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걸 훈련시킨 거였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을 보냈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충성한 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두 분 전도사님 저를 참 잘 도와주고 계시지만 제가 할 일은 하나도 안 줄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너무 주님 이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혼자 이거 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푸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모세를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모세는 120만 명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장인어른의 지혜도 받고 조직도 하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세워서 너무 미련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지혜로 세상적인 조직하는 것들도 행정적인 도움도 받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키퍼슨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떻게 그 메시지를 온전히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그 비난을 다 받으면서도 견뎌낼 수 있는가? 보통 강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나의 사자예요. 영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이적이 드러나잖아요. 애굽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등장하고
칼을 뽑은 그 유월절의 사자들이 그 피가 없는 집을 맞이를 다 죽이지만 실제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는 모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갔던 길을 그 가는 길을 함께하면서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서 계신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길을 준비해 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사역 앞에 세례 요한이 동역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는 도구가 뭐냐면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하나는 이 양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막대기로 쳐서 일로 가. 한 대 맞아야지 또 바른 길로 가고, 길 잃고 또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낭떠러지 있는 데로 가면 또 이렇게 막대기를 한번 치고, 그리고 이 막대기는 또 이 양들을 해치는 사자나 곰이나 뭐 늑대나 이런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목자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양 한 마리를 지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서 길 모르고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도하고 병들고 길을 잃는 양떼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앞서서 그 사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목적지는 이 광야에서의 40년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나의 위엄과 나의 왕보를 보내셔서 그들을 미리 내어 쫓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광야에서 그들과 늘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언덕에서 죽고, 모세의 시체는 어디 있는지 묘지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를 못 찾게 했어요. 그 시체조차도, 묘지조차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두렵죠.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네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 사람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우리가 언제 믿음이 정말 자라게 될까요? 그 순간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을 내가 앞에 두고 내가 이제는 모세 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 여호수아가 됐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들은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 따라가는 것을 훈련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때는 꼭 이렇게 하십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그래서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축복이 어떤 것이, 너희가 이 명령을 받으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 날수를 채우지 못하는 자가 없고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광야에서 너희를 먹였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거했던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럼 공부를 이 정도 하면 시험지에다 그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임재가 보이지 않고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훈련된 것 같은데 정말 내 믿음을 증명하는 장소는 광야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때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그 선택지에 있어요.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으로 기업으로 줬던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내쫓았던 그 아모리 족속 7족속과 똑같은 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는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이 조건을 두시고 이것은 너희가 잘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약속한 복을 다 주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것이 내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누가 다 결정해주고 누가 나를 인도해서 그냥 무임승차하듯이 그냥 다 같이 우르르 120만 명이 갈 때는 몰라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근데 그곳에 들어가 보면 이제 내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증명되어지는 자리는 이렇게 공예배로 모이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같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같이 하나도 살아내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시험장에 가서는 정답을 쓰지 못하는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 하면 축복과 저주인데 이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가 다 축복입니다. 왠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받을 약속들이 그렇게 주어지실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셨죠?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그 대가를 지불해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다시는 그 죄 짓나 봐라. 이렇게 대가를 많이 내고 벌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그 또 지으면 바보죠, 진짜. 근데 우리 그 바보짓을 자꾸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지 않아서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은 굉장히 강력한 부사예요. 넌 꼭 죽어. 근데 사탄이 와서 죽을까? 명령어가 질문으로 바뀌니까 혹시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하고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축복과 저주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12지파가 6지파씩 나눠서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연장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다 같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앞서 사자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몸에 태어나서 그렇게 겸손하게 오시니까 혹시 못 알아볼까 봐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천국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가 천국을 선포합니다. 정말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정말 메시아는 너무나 메시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오니까 그 못 알아들을까 봐 사람들이 심경을 기경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왕보를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들짐승이 득실거려서 너희가 두려워서 그 땅으로 혹시 가지 않을까 봐 내가 그 땅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을 조금씩 내쫓겠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나 정말 못 살겠다고, 나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제가 이 본문 보고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같지만 사실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믿음을 사용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그 죄들까지 다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제생이 될 거라 하신 거죠. 그들과 함께 또 언약을 맺지 말라고. 너희가 그들과 약조를 맺으면 다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고 너희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쫓아내지 못한 거 아시죠?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계속 그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남아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리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이제 10월 달이 되면 목회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어요. 우리 파송교우로 오신 분들이 이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가실 것인지, 임용을 하실 것인지, 연장을 하실 것인지 결정하는, 제가 이번 주보에 광고를 낼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기도해서 결론을 내리고 올해도 또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동일한 음성을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저는 사실은 이 선택의 기회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오시려면 그냥 오시지. 그냥 여기서 그냥 계시지. 왜 또 뭐 돌아가시는 것도 고민하게 만들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 선택의 기회를 주는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지 오늘 그 파송교회에 해당되시는 분이 또 계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시는데 이 믿음이 필요해요. 저에게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지난 5년을 통해서 이 결정하는 시간을 제가 티는 안 냈지만 제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겉으로 하나도 안 그런 척하고 늘 편하게 결정하시라고, 그리고 많이 돌아도 가시고 또 임명도 하시고 그 믿음의 결정들을 다 하셨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부탁을 드려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것이 꼭 믿음이 성장하는 결과가 되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자리에 놓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거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돼도 좋아요. 근데 그 결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을 하지 마시고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계산이 빠른 거예요. 계산을 해서 내리는 결정들은 우리의 믿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떤 거냐? 내가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면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년 그 파송교우들과 또 파송교우가 아닌 교우들에게 다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늘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무엇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꼭 나의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결정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호야, 나는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에 너를 세우겠다. 훈련받은 대로,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 대로 믿음을 사용해봐라. 늘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모르지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선택해야 될 때는 내가 취하는 게 있고 버려야 할 게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을 다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 그거보다 더 바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선한 목적교회로 돌아가시던, 아니면 여기에서 1년을 연장하시던, 또 여기에서 임명을 하시던 그 선택이 나의 믿음의 성장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나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잘한 선택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선택을 내가 생각하는 계산과 나의 유익과 이걸 따져서 한다면 그거는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유익이 안 되는 결정이라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이죠. 이 선택은 나의 믿음이 자라는 선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누구랑 있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점점 믿음이 커져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한 사람과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한 사람의 10년 뒤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서 내린 결론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말리고 싶어요. 그건 어디로 가든지 그건 상관은 없어요. 다 상황이 다르고 나의 처지가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리 보내시는, 우리 앞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믿음을 내게 증명하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기회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 없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